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죄수라는 그 신분에 눌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또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마치 그 상황에 순응하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답답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했고,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 마치 바울이 재판관 같은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바울은 담대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는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첫째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매우 억울한 재판입니다. 무고하게 고소당해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여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법 앞에서, 양심 앞에서 조금도 죄가 없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도 담대했지만, 그보다 더 담대한 이유는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11절, 본문 11절 전반부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내가 죄 있으면 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뛰어넘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의 이면 속에는 설사 내가 억울하게, 이 재판 자체가 억울한 재판인데 억울하게 죽음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여정이라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바울의 각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발걸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 억울한 상황, 무고하게 공격당하는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상실의 상황이 합력하여서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했고, 그래서 핍박자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왔기에 지금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있고, 지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죠.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때로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힘이 없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보는 시각, 해석, 그것을 맞이하는 자세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러브소나타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은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의 신장 치료 때문에 머무심으로 시작이 됐죠. 한 목사님은 환자로서 일본에 머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환자로서 내가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환자로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일본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는 환자가 도시를 다니며 일본 목사님들 만나고 전도 집회를 하셨던 거죠. 지금도 러브소나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본 목회자들이 하 목사님이 목숨을 건 그 헌신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일본 목회자들이 더 슬퍼했어요. 그 과정에서 2차례나 하 목사님이 정말 위태로울 수 있는 순간도 있었어요. 투석 환자는 한두 시간만 늦어져도 독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투석을 마치자마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병원으로 가서 바로 투석을 맞는 그 긴박한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러브소나타 집회를 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환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그분의 믿음의 해석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열도의 러브소나타 사역이 시작이 됐죠.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얼마나 답답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릴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할 겁니다. 앞서 재판했던 벨르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 2년 동안을 그냥 감옥에다 가둬놨으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그냥 갇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여겼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역설적으로 심한 공격, 거센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총독들 앞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이유는 사내들인 공회원, 당시의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적으로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총독이 그렇게 심각하게 바울 케이스를 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언을 듣고, 직접 듣고 재판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내들인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총독들이 생각해 볼 때는 웬만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2년을 감옥에 가두고 보냈지만 2년 뒤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 총독이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음에도 사내들인 공회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임명되고 3일이 지나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이 피지배 민족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이 총독의 통치가 쉽기 때문에 방문한 거죠. 인사하자마자 이들의 요구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2년 전에 세웠던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이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잠복하고 암살을 위해 준비된 이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런 악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또 총독을 공격하고 압박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이 케이스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핫 이슈였던 거예요. 벨르스 총독이 그만두면서 아마 베스토 총독에게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를 했다면 당신 바울 때문에 골치 좀 아플 겁니다. 나도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딱히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도 없는데 계속해서 죽이자고 저 사내들이니 난리를 치니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가둬놨으니 당신 잘해보시오. 그런 말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쉽게 죽임당하지 않고 로마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로마 권력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압력, 엄청난 공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예비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로잔대 준비하면서 로잔대를 종교통합운동이다 막 매도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배교자, 배도자. 그래도 외롭지 않았던 건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같이 다녀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같이 이름이 나와서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가 막힌 일들이죠. 전 세계 가장 건강한 지도자들이 모인 대회를 음해하고 매도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유튜브, 그런 유튜브들을 또 막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황망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 비하면 이건 뭐 고난도 아니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아는 분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래 사시겠어요? 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배도자다 배교자다 그러니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압력, 모함,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남양주 온누리 교회를 준비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맞춤전도 사역도 개발해서 했죠. 열린 새신자협회 했죠. 한 목사님 비서실에서 했죠. 1인 사역을 하다가 제가 탈진이 돼서 사실 유학을 이제 사실 강제 유학입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유학을 가면서 이제 하와이 YM에서 CDTS 훈련을 받았을 때 저희 가정은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바닷가에 딱 한 번 나가봤어요. 저 멀리서 바다가 보이긴 하는데 그냥 그 스쿨 안에서만 있고 딱 한 번 나간 것도 동기 목사가 또 하와이에 다른 스쿨에 온다고 해서 그 가정에 끌려서 한 번 나간 거예요. 처음으로 하와이 바다가 뭔지 봤어요. 그래서 같이 잠수함을 타자 그래서 잠수함을 탔는데 뭐 크지도 않은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같이 타고 바다 깊이 내려가는데 뭐 큰 잠수함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아, 더 이상은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물고기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두꺼운 철판으로 된 잠수함이 바닷속에 내려가다가 딱 멈춰서 더 이상 못 내려가다 그러는데 그 밑에 물고기는 유유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순간 약 올랐어요. 아니, 이 시대에 인간도 못 내려가는 곳에 저 물고기는 유유히 우리를 놀리듯이 너희는 못 내려오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깊은 심해에 그 잠수정이 못 내려가는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압력 때문에. 그 두꺼운 철판도 부서질 수 있는 압력이 그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손바닥만한 물고기는 그곳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왜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 작은 손바닥만한 물고기 안에는 엄청난 압력을 상쇄시키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아무리 그때 궁금해 찾아봐도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면 그 노벨상감입니다.
그 깊은 바닷속의 수압을 물고기는 어떻게 견디는 것일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능력이에요. 그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저 영적으로 이것을 대입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받는 엄청난 압력, 그런 외압, 그러한 충격, 도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내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말도 안 되는 고소도 이런저런 기관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소도 받아서 조사도 받아봤어요. 아직 재판 전까지는 안 가봤지만 조사만 받아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총독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 이거는 정말 미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기에 바울은 이 재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총독이 또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재판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답답함이 아니라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 두 사람 모두가 다 바울이 무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죠. 이런 마치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자신의 입으로 3번씩이나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비겁함입니다. 빌라도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다 같은 부류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면 한 무고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그러한 잔인함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 증인의 사명은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본문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의 법적인 문제를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총독이 관할하는 사법권에서 이제 황제가 관할하는 최고 법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배심원들과 상의하는데 본문의 베스도 총독도 바울의 이런 상소에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나서 이제 내가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보낸다라고 말하죠.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수상이나 이런 것처럼 영어 표현은 시저죠. 우리말로는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로마의 최고 통치자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호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식으로만 대법원에 호소하듯이 그렇게 호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가이사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앞서 총독들과의 앞에서 하는 변증에서 그는 단지 풀려나기 위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이사였다는 거죠. 그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가이사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 죽이려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죄인이었다면 가이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처럼 죽이려고 하고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총독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후의 한 사람 가이사에게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듣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 두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을 때 로마 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에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상소문,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누구나 다 상소한다고 아무렇게나 보내주면 가이사가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총독이 이유, 사유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 베스도 총독에게는 그것이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이제 간다고 했으니 보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써야 되는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헤롯 대왕 가문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잘 알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관리 책임을 맡겼고 또한 대제사장 임명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 헤롯 대왕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적혀 있죠.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 형제들 가운데 통치자로서 영향을 해서 아래에 있는 것은 전부 헤롯 대왕의 가문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이라 대학살을 명령, 아주 잔인한 왕이죠. 그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박스로 쳐져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다 가족들인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족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누구를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 숙청된 사람들이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래도 후계자가 되거나 또 생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필립 2세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죠. 그 옆에 왼쪽으로 나가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죠. 이 사람이 갈릴리를 통치하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점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영향이 커지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로디아라는 중간에 보면 여인이 있죠. 헤로디아스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는 빌립 1세의 부인이었는데 자신이 아내로 맞이하죠. 복잡하죠. 가문이 복잡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아켈라우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유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인데 너무나 잔인해서 이 로마가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기네까지 이게 해가 미칠까 봐.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잔인함이 대를 이어 내려와서 이 아켈라우스의 극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운데로 내려오면 아그리빠 1세가 나오죠.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제일 마지막에 아그리빠 2세가 바로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2세죠. 그래서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주냐면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헤롯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대를 이어서 잔인했다. 그런 가문이라는 거.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가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도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 때 이제 헤롯 대왕의 통치가 끝나죠. 너무 잔인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로마도 이 사람들에게 이 왕권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러한 아무리 로마에 협조적이라도
자신들의 민족을 저렇게 죽여버리고 하니 로마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아마 끝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도 역시 그 잔인한 혈통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아버지는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핍박자의 가문이고 아그리파 2세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2세를 만나서 바울의 케이스를 설명할 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뭡니까? 베스도가 볼 땐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거고, 종교적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일 만한 죄는 아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냐의 문제이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아그리빠는 아마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대화의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오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대상자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이라는 상황이 도리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 더 강력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도 달게 받겠다는 순교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의 역사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사도행전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나타나는 지역은 이슬람 지역, 이란, 파키스탄 이런 지역입니다. 언제 테러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지역, 이라크에 있는 교회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죽음도 달게 받겠다는 믿음이죠. 놀랍게도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서구 유럽과 북미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죽음도 달게 받겠다는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그만 손해도 나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쇠퇴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보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깨우며 세계교회를 깨우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도 달게 받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